초등학교 시절 가을 운동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뭐죠? 그렇죠, 달리기예요. 잘 아시네. 달리기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출발선에서요 주자들이 딱 씁니다. 그때는 뭐 옷에 쫙 달라붙는 그런 체육복 없어요. 막 여기까지 커가지고 몇 번 접어갖고 엄마가 실로 이렇게 떠매준 그 체육복 입고 코 질질 흘리는 아이들이 출발선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준비! 하고 호루라기로 확 부는 게 아니고 그때는 뭘 해요? 권총을 쏴요. 권총을. 준비! 땅! 얼마나 저는 신기했는지 몰라요. 호루라기를 안 불고 권총을 쏴요. 내가 그 권총만 아니었으면 1등 했는데 놀래가지고 뒤로 1등 못하고. 여러분, 마지막 주자가 결승점을 향해서 팍 달려오면은 어떻게 해요? 얼른 두 사람이 그 흰 줄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저쪽에서 흰 줄을 떼어요. 그러면은 1등한 사람만 가가지고 흰 줄을 온몸에 감고 저기까지 뛰어가면서 그 1등의 환희를 느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야야 너 2등 이리 와 해가지고 등면에다가 2자를 딱 붙여주고, 야 3등 이리 와 해가지고 3등 딱 붙여주고 해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 달리기 결승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결승점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인생 여정의 우리 삶의 결승점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1등만 흰 줄을 다 온몸에 막 감고 한참을 달리면서 그 1등의 환희를 만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 여정의 결승점인 저 천국에서도 천사들이 너 이리 와 2등, 너 이리 와 등에다 막 3등, 4등 그거 붙이니라고 아주 분주할까요?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어느 장로님이 꿈을 꿨답니다. 몰라, 난 누가 꿨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장로님이 꿈을 꿨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근데 꿈속에서 이 장로님이 천국에 갔대요. 근데 점심때가 되었는지 천사가 자기를 천국 식당으로 딱 인도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점심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옆에를 보니까 친숙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 교회 집사님이 옆에 앉았는데 그 상을 보니까 막 팔보채, 깐풍기, 탕수육 막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래요. 맛있게 먹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생각에 야, 나는 그래도 장로인데 저보다야 낫겠지. 잔뜩 기대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달랑 짜장면 한 그릇만 나오더래요. 장로님들 이 이야기 알아요? 알아요? 혹시 장로님이 꿈꾸신 거 아니에요? 달랑 짜장면 한 그릇만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천사에게 따지듯이 물었대요. 꿈속에서. 아니, 그래도 명색이 내가 장로인데 아니 집사는 저렇게 진수성찬을 주고 나는 어찌 탈랑 짜장면 한 그릇입니까? 그랬더니 천사왈, 장로님은 그래도 감사한 줄 아십시오. 장로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지금 배달 통화 있고 짜장면 배달 나갔어요. 여러분 알아요? 이 이야기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척하고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장로님은 이전보다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식당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일 벌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모두가 탕수육, 팔보채, 양장피, 깐풍기, 불도장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여러분 다 진수성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의 결승점인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1등이에요. 다 1등이에요. 아멘? 못 믿겠다는 듯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오늘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1등 그럴 것 같죠? 그 뒤에를 읽어보세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만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배 한 척이 망망대해를 항해합니다. 때로는 폭풍을 만나기도 해요. 때로는 집채만한 파도가 그 항해하는 배를 덮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그런 바다를 항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평안한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또 우리 인생 여정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여정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광야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훈련하셔서 결국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의심,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 여정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싸움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전쟁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적이 우리 인생 여정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에서 있게 되는 이 치열한 선한 싸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뇌가 담겨 있는 본문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어딜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이에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게 인생 여정을 선한 싸움으로 비유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뇌가 담겨있는 본문이에요. 요즘은 그 사도 바울 시대와는 좀 다르죠. 요즘에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여러분 병만은 거의 없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핍박, 박해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암 환자들이 많아진다고들 해요. 그러나 암도 조기에 발견만 하면 여러분 암을 정복할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너무너무나 육체적으로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100년은 거뜬하게 살 수 있다고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100세 인생이에요. 8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뭐라고요? 아직 쓸만한 게 못 간다고 전하여라. 한번 오늘 한번 편하게 80세 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80세 되신 분 손 내리세요. 어떻게 좀 쓸만해요? 네. 여러분 10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간 잡아서 내가 알아서 간다고 전하여라.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여러분 요즘은 그 육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병만은 없어요. 박해는 없어요. 그러나 육체적 고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던 사탄의 전략보다도 더욱더 육체적 편리한 지금 시대의 사탄의 전략이 더 고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혹하는 사람들과 세력들,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정당화된 권력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세력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요. 육체적으로는 아주 편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고도한 사탄의 전략,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싸움을 걸어온다니까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와 우리 후세대들은 싸워내야만 할 거예요. 차라리 우리 육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금방 눈치채요. 그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는 우리도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웠던 것처럼 잘 싸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원리, 그 원리를 우리가 잘 터득하여 우리도 끝까지 잘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마쳤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마쳤기 때문입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마쳤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만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럼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들, 이방의 임금들, 그리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래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게 될 거래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길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가 당했던 고난들을 사도 바울이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감옥에 여러 번 갇혔어요.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 갇히는 사람 있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매 맞는 사람 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엄청 뚫패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가만히로 둘둘둘 말하고 성 밖으로 던져놔 버렸어요. 배가 파선해요. 일주일을 넘게 넓고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혀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을 괴롭혀요. 여러분,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중간에 서서 복음 편에만 쓰니까 이쪽 사람도 괴롭히고 저쪽 사람도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 인해 가지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했어요. 이러한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는데 그 동네를 들리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동네에 딱 돌리면은 그 동네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 사도요, 내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사도에게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동네 가는데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 당신 큰 환난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달려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장애물은 육신적인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처럼 육체적인 핍박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 시대와는 다른 많은 영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 앞에는 크든 작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마쳤대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마쳤던 것처럼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아들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후메네오라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항존 직분자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기도 제목이 그거더구만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손잡고 교회 잘 나왔대요. 중고등부까지 잘 나왔어요. 근데 청년이 된 다음부터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멀어지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그러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탄이 드글드글한 곳에서 살아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내가 살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적이에요? 누구의 적이에요? 사탄의 적이에요. 근데 적진에서 내가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버가모 교회가 적진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심지어 사탄의 공격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대요, 그 교회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그게 믿음장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갈수록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지 않아요. 종교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종교가 어디냐? 그럼 종교단에 기독교에 표시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온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던 것처럼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잘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오늘 한번 우리가 때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7절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인생 초반일까요? 인생 중반일까요? 인생의 말년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대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가 뭔 줄 아세요? 전제가 뭔 줄 아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집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다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그 제사 지낼 때 항상 뭘 올려요? 술 있죠. 청중가 뭐 집에서 담은 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연기 한번 이렇게 쐬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안 해봤어요? 안 봤어요? 이걸 제주라고 하잖아요. 제주. 제사에 따르는 술.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의 향기를 위해서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벌써 부어졌다는 말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견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구나.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말도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 즉 죽음이 시간적으로 그리 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7절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 곧 죽게 될 날이 가까운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오늘은 인생의 말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은 2017년 무군해를 보내고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해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을 때는 어떤 고백과 결단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고백과 결단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사는 거예요. 묵은 해를 보내고, 그리고 또 묵은 해를 보내고 그 새로운 결단과 고백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의 말년까지 온 거죠. 여러분, 어떤 고백과 결단을 했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1년 동안 분명히 이룬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1년 동안 분명히 손에 잡은 것이 있다고요. 1년 동안 분명히 뭔가를 잡은 것이 있고 이룬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아직도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롭게 이루어야 될 것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붙잡아야 될 것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나에게 예비된 상이 아직도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해를 통해 이룬 것이 있고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뒤에 있는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겠노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년을 돌아볼 때 아픈 기억들이 많아요. 참 아픈 것들이 올해 참 아픈 것들이 많았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제 마음적으로도 참 아픔이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강단을 하나님 앞에 헌물한 우리 집사님, 우리 체육대회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순간에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런 아픔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셋째 아들 그 최광동 집사 이제 40 몇 됐는데 하나님 갑자기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교회적으로. 그리고 더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많이 아픈, 정말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내 마음이 아팠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사도 바울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하는 그 이 결단, 이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힘을 얻었어요. 그래,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자, 뒤로 다 이제 내려놓자.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자. 할렐루야.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마지막 인생의 말년까지 사도 바울이 잘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마지막 인생의 말년까지의 자기 인생 여정을 돌아보니 어떻다고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운 거예요. 달려갈 길을 잘 달려온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무거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과 결단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의 말년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눈을 한번 질끈 감아야 돼요. 그래야 잊어버려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립시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기도 버겁고 사도 바울을 본받기도 버겁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한번 닮아보라고, 사도 바울을 닮아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어려워도 힘들어도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야만 되겠기에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 때에 우리도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과 결단을 이 시간 합니다. 이 고백과 결단으로 한 해 한 해 한 해 살다가 마지막 죽음이 임박한 인생의 말년에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고백하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역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요, 오늘 성찬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헌금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우리